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 둘째 시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유대인들이 유대적 사고 가운데서 믿었지만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세주였다는 것을 그들은 유대적 사고로서 그들만의 구주로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허락하셔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또 베니게와 안디옥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복음은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영국에까지 또 이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러한 사역이 서진을 계속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역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은 이 아시아에까지 이르러서 이 한국이 세계 선교에 아주 중추적인 주도적인 국가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사가 한 17만 명 정도 파송이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 약 한 4만 5천 명 정도를 파송하고 있고 현재 한국에는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고 있다고 간략한 이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이 한국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중국과 이 중동 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러한 사명이 우리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앞 시간에 저는 중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외형적으로 볼 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아직 공산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이 신앙의 개인적인 자유는 허락되어 있지만은 해외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나 또 많은 무리를 함께 모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부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중국을 통일시키시고 언어를 통일시키시고 심령들을 예비하시고 많은 이러한 준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막혔던 중국의 복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복음이 활발하게 중국 대륙에 전파되면서 이 복음이 중국의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내륙을 또 이 중국의 서부 지역을 통과하면서 많은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제 이 중국을 넘어서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지나서 백투 예루살렘이 되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백투 예루살렘에서 이 중국을 지나서 공산권을 지나서 가장 이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핍박 지수가 높은 이러한 지역이 바로 이슬람권이라는 것이죠. 이 이슬람권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러한 시대적 사명 가운데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슬람에 관한 이러한 두 가지 이슬람에 관한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슬람권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권 하면은 중동 지역에 있는 한 종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슬람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930년도에 2억 3천만이었지만은 2000년에는 70년 만에 600%가 성장하는 세계 인구의 21%에 해당하는 15개 사람들이
이 이슬람 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입니다. 이 무슬림 국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강력한 사탄의 진지인 것입니다. 이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이루고, 또 지금 이슬람은 이 한국이 이제 미국을 이어서 세계의 가장 이 선교 주도적인 국가가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한국을 역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슬람교가 어떠한 교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갖지 못한 절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코란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이러한 질문에서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10%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 평신도의 27%가 동일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이슬람과 기독교는 뿌리가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30%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코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알라가 같은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람어 성경은 AD 837년에 번역이 되었고 1516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아람어 성경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이 하나님을 아람어로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해서 이 불신 국문학자에게 의뢰를 해서 잘못 번역이 됨으로 인해서 이 아람어 성경에 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렇게 대처해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하나님과 알라의 이 코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알라는 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성에서 그렇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인지 아니면 다른 종교인지 여러 성도님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이슬람교가 다른 종교입니까? 아니면은 기독교 이단인 것입니까? 이슬람교는 기독교에서 기독교 이단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꾸란에서는 신구약에서 약 한 67% 정도를 인정하여 그들의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슬람은 무속신앙과 구약의 유대교와 신약의 기독교를 착용해서 만들어진 이단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슬람은 악마가 모하마드를 교사하여 만든 악마의 작품이며 이스라엘의 확장은 전쟁에 의한 결과이다. 꾸란을 읽어보고 이슬람이 얼마나 나쁜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신앙에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존 칼빈도 모하마드는 사탄의 교사를 받고 있는 배교자요 이단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이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구약은 유대인에 의해서 변질이 되었고 신약은 기독교인들에 변질되었으므로 알라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무하마드에게 최후로 계시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경의 하나님과 쿠란의 알라가 같다고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십자가에 끌려갔지만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와 비슷한 사람이 대신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성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 이슬람의 구원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알라의 일반적인 선택으로 그들의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라가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게 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세 번째로 그들의 이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카바 신전을 일평생에 한 번 다녀오는 것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불확실한 것이죠. 그런 네 번째 그들의 구원의 방법은 지하드에 참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은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가게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9.11 테러라든가 이런들 테러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부분에 이 어리석은 이 이슬람의 무슬림들이 거기에 가담을 해서 세계 테러의 70%가 이슬람에서 일으키고 있다고 이러한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런 확실한 방법은 이 지하드에 참전해서 순교를 하게 될 때 심판을 거치지 않고 천국 가게 된다는 이러한 엉뚱한, 우리가 들었을 때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것을 가리키고 기만해서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을 바치고 있는 5개의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우리 신앙 고백과 같이 이 이슬람으로 개종했을 때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데, 알라는 유일한 신이며 모하메드는 그의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또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란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몇 번을 정해놓고 있지 않지만 통례적으로 모든 이슬람의 이 무슬림들은 동틀 때, 정오, 해지기 전 2시간, 해질 때에 또 해진 저녁에 5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 이 근로자로 온 이 이슬람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가끔 텔레비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이 헌금을 직접 이 모스크에 바치는 것도 있지만은 수입의 40분의 1을 구제 헌금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금식 기간에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지순례 이 평생에 한 번 이 사우디아라비아 성지 카바 신전을 다녀오든지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태서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바치고 있는 5가지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백투 예루살렘의 이 길에 놓여 있는 이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무슬림에 사용하고 있는 간단한 이러한 용어들을 말씀드리면은 이 꼬란이라 그러기도 하고 꾸란이라고 그러는데, 이 꼬란은 예언자 무하모드가 610년 이후 23년간 알라에게 받은 계시를 집대성한 책으로서, 이 계시는 무하메드가 40세경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히라산 동굴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슬람 또 모슬림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 무슬림이라는 용어는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교리에 따라 복종의 행위를 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슬림이라 그럽니다. 이 무슬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갖다가 이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슬람은 복종하다 이 의원을 가지고 있고 무하메드가 기록한 꾸란의 경제를 따르는 종교를 갖다가 우리는 이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또 하디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하디스는 무하마드의 언행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람이라는 말을 가끔씩 들어보게 되는데, 이 이람이라는 말은 또 이 지도자입니다. 그 이슬람 안에서 이 이슬람교의 크고 작은 종교 공동체들을 지도하는 통솔자를 이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스크라고 하는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모스크는 이슬람교의 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 이슬람은 세계에서 기독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러한 교인들을 갖고 있는 강력한 이러한 집단이고, 우리가 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될 때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이 영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영국은 한때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세계 복음의 주도적인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슬람권에 있는 이러한 모슬림들이 영국으로 이민 와서 살게 되면은 기독교 문화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지만은 전혀 그와 같은 생각은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 영국의 인구의 3%인 170만 명의 무슬림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주 2개의 모스크가 세워지고, 개신교의 선교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윌리엄 켈리 기념교회도 이슬람의 사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매년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고 있고, 현재 40만 명이 개종을 한 가운데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지난 30년간 5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도 매주 4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이슬람교는 정말 이제 이 21세기에 복음의 가장 장애가 되는, 또 우리가 주의해서 이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미국을 이어서 세계 선교적인 국가가 되어야 될 이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은 먼저 이 상황들을 예측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많은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슬람 그러면은 중동의 한 종교로 알고 있고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슬람의 많은 모슬림들이 한국에 와 있고 바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년 2009년도 한국 수능시험에 제2 외국 영역에서 가장 많이 응시한 언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람어입니다. 수험생 67만 8,344명 중에서 제2 외국 응시자가 13만 5,172명 중에서 아랍어를 응시한 사람은 5만 6,500명이며 그 중에 41.8%가 이 아랍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안에서 이 아랍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디에서 이 아랍어를 배웠겠습니까? 아랍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EBS 방송을 통해서 이 아랍어를 강의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2곳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에서 이 아랍어를 배웠겠습니까? 한국 안에는 9개의 모스크와 60여 개의 기도처, 이슬람 문화센터에서 초, 중, 고급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 그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 모스크나 기도처나 이슬람 문화센터에서 그들도 모르는 가운데서 이슬람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사학과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강남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학가들이 가장 많이 사서 읽고 연구하는 책이 바로 꾸란이라는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슬람 금융이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슬람 금융이 들어오게 되면은 무이자로 대출을 내서 이 한국을 이 이슬람화 시키는데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산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면은 그들은 사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것이 기업가들의 욕망인 것입니다. 이 중동의 오일만이를 한국에 갖고 와서 그들의 이 교묘한 종교적 전략을 통해서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려는 그러한 전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한국 안에 외국인들이 약 115만 명의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이들은 1990년 이후 산업연수 근로자로 입국을 해서 거주를 하고 있고 혹은 국제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115만 명 중에서 이 이슬람 사람들은 약 15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잘 대비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후 2020년에는 한국 안에 외국인들이 약 5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500만 명 중에서 이 이슬람인들이 약 한 65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 잔여가 167만 명으로 예상이 되고 그 중에서 이슬람인을 13% 추정하게 될 때 21만 명 이렇게 해서 다 합하면은 지금 현재 한국의 이슬람 교인들이 한 4만 명 되는데 약 100만 명이 되는 시대가 바로 10년 후 한국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한국이 이제 이 21세기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계 선교의 가장 주도적인 국가가 되어야 되는 이러한 시점을 알고 먼저 이 한국을 선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와 있는 많은 이슬람권의 노동자 혹은 연구생 중에서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슬람권들이 이 무슬림들이 바로 우리 곁에 이렇게 다가와 있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을 바로 하면서 이들에게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교적 전략을 개발하지 않으면 한국은 이 이슬람의 교인들을 통해서 많은 선교의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국에 이 이슬람이 들어온 것은 약 50주년이 되었는데요. 50년 되었는데요. 이 행사에서 그들은 이 한국 이슬람 선교 전략을 더 많은 이 해교 사원을 건립하기를 원합니다. 이 해교 사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처럼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들의 전략을 만드는 것이고 그들의 법정인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일들이 그 이슬람 사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하마드는 생전에 72의 전쟁을 중에서 27을 직접 가담할 때 이 바로 해교 사원 안에서 이 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또 이제 이슬람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이 이슬람 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고 또 이 꾸란을 일반 사람들이 읽기 쉽게 새롭게 번역을 하고 이슬람 문화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안에는 이슬람에 관련된 220여 종의 기독교 서적이 이 220여 종의
서적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책을 쓴 것은 30여 정밖에 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은 이슬람을 변호하는, 이슬람이 어떤 것인지를 선전하는 이러한 책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출판이 되어도 이 초판에 거쳐버리고 많은 이러한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정말 이 이슬람은 적극적으로 이 한국을 이슬람화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 이제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아울러서 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슬람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세계 많은 지역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이슬람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의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따라가고 있는 무슬림들은 정말 불쌍한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 68억 인구 중에서 15억이 무슬림인데 무슬림 인구 중에서 80%가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선교사 중에서 선교사 17만 명 중에서 2%인 4천 명만이 이슬람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일꾼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 이슬람권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이 국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15, 6만 명의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근로자로서 유학생으로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해 오는 이러한 전략에 말려들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화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국을 통해서 이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셔서 이 한류를 사용해서도 크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란에서 이 대장금이 방영되고 있는데 시청률이 무려 90%라고 그럽니다. 이 시청률이 90%라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군인 중에서 보초를 보는 사람 외에는 다 보는 그런 시청률이 90%인데 이 이란에서 대장금의 시청률이 90%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또 이집트에서는 겨울 연가의 시청률이 80%이고 선덕여왕의 시청률이 30-40%를 능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서 이 한류가 불면서 코 낮추기 수술, 눈 쌍꺼풀 제거 수술 등으로 인해 갖고 한국의 많은 탤런트들을 본받고 정형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한류를 불게 하셔서 이 중동 지역에도 한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마련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계 인구의 21%에 있는 15억의 무슬림들이 그 중에 80%가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많은 일꾼들이 이곳에 동참해야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슬람에 있는 이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국이 기독교가 쇠퇴해지고 많은 이슬람화 되고 있지만은 영국의 템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2,300명의 교인 중에서 1,700명이 무슬림에서 개종한 이러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고 또 그들의 잃어진 영혼들에 대한 눈물과 기도와 열정을 가지게 될 때
오히려 그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사례인 것입니다. 또 알제리에서도 10만 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러한 사례들이 건강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지역교회들이 건강한 가운데서 이 무슬림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때 적극적인 공격은 가장 좋은 방어인 것입니다. 이 이슬람의 성장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들은 조언과 다산인데요. 이 이슬람에서는 9세가 되면은 결혼할 수 있도록 이란에서는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어린 나이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들은 이 출산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한국도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한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국제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많은 자녀들을 놓음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를 통해서 이슬람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젊은 성도님들은 많은 자녀를 놓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차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뿐 아니라 우리 개인 과정과 교회와 한국 미래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이러한 부분입니다. 무슬림에서는 독신 여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언과 다산을 통해서 그들은 빠른 속도로 이슬람을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이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서 이제 이슬람은 이 한국을 가장 중점 대상자로 이 선교할 나라로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루어야 될 백투 예루살렘, 이 10설레시 40장에 놓여 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또 이 중동의 여러 이러한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중동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합당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한국은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을 갖고 왔습니다. 이 해방이 되던 1945년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3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0년 후인 1955년에는 60만 명, 1965년에는 120만 명, 2배씩 이렇게 증가합니다. 1975년에는 240만 명이 되면서 1985년에는 960만 명으로 4배나 성장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 일제 식민지와 6.25 사변에서 그 경제적으로 피폐되어 있었던 1960년대에는요,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서 끝에서 3번째 빈곤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크게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남기는 410억 불 이상의 무역 흑자를 남기는 그러한 나라로 바꿔주었습니다. 작년 초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대단히 세계에서는 경제적 위기가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셔서 한국을 세계에서 더 선교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유정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것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극복이 되면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개최 못한 세계 정상 20개국 회담이 올해 11월에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역사 이래로 유엔 사무총장으로 우리 한국계에서 한국 사람이 여기에서 총장이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을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시게 합니다. 또 이제 이 한류를 불게 하셔서 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중동에까지
이 한류가 대단하게 문화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한국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한국을 거의 천국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화를 통해서, 한류를 통해서 이 한국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므로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올해 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생각지 못할 예상 밖으로 5위권에 진입하는 금 6개와 은 6개, 동 2개를 땀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우리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팅에서 금메달을 통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많은 부분에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계 선교의 사역, 이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부분들을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10설리시 40창의 선교에 가장 합당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적, 경륜적 위치에서 볼 때도 우리 한국은 바로 이 오늘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있습니다. 또 예비된 많은 젊은 훌륭한 일꾼들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또 국가 경쟁력이 세계 11위 국가이고 또 이 다른 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민족적 감정이 아주 좋은 이러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좋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습니다. 또 서양 나라들에 비해서 지리적 인접성이 좋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 북한과 쿠바를 빼고는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지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놀랍도록 준비해 놓으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많은 영적, 경제적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이 백투 예루살렘의 한 노래와 두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 눈을 서쪽을 바라보라. 추수할 것은 많건만 일꾼이었구나. 날마다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물으시네. 우리 두 눈에 눈물 걸성이며 가슴에 보혈을 흘려 뿌린 채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어 죽어가는 양들을 구해내리라.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의 가족과 모든 재물 주님께 바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리. 사망의 쇠사슬을 끊으러 예수님 오셨으며 영광의 길 여시려고 주님 오셨네. 예, 선교사들 우리 위에 눈물과 피 흘렸으니 우리도 어서 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세. 존 모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동시대 영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또 후원하면서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